저희가 전번 주서부터 로마서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번 주에 저희들이 로마서 서론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해석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점에 대해서 전번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우리가 로마서를 왜 꼭 공부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까지는 저희가 그 서론에 대해서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 쉽게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성경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1차적으로 우리들에게 쓴 책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서는 그 당시 1세기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그 당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던 로마 교회 입장에서 이 편지를 받아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로마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초가 먼저 되어 있은 다음에야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 두 가지를 마저 살펴보고 다음 주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 로마서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오늘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은 왜 로마서가 사도행전 다음에 편집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구약에 성경이 39권 있고 신약은 27권이 있잖아요. 27권 중에 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편집하게 하실 때 로마서가 사도행전 다음에 편집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큰 의문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을 딱 펼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세 복음서는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기록해 놓은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복음서를 공감 복음서라 그럽니다. 그러나 같은 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조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기록한 역사적인 기록책이면서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의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적을 기록한 책이면서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서를 읽는 것과 전혀 다른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요한복음이 특별하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이 하셔야 될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탄생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책, 우리 성경책에는 사도행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 고대 사본들을 보면 사도행전이란 말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행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에도 찾아보시면 영어 성경도 액츠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행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사도행전을 고대 사본에 사도행전을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 행전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신 분이 성공의 대신학자로 계시는 잔 스타트 목사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잔 스타트 목사님은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나온 누가 자신의 진술에 합당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것의 제목을 붙인다라고 한다면 그의 사도들을 통해 그의 영에 의해 행하신 예수님의 계속되는 말씀과 행동들이다 라고 붙이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시다.
그분은 이전에 사셨던 역사적 예수이시면서 동시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현대의 예수님이시다. 역사의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영광의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자신의 약속에 따라 그 이후로 계속 그의 영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잔 스타트 목사님은 지금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늘나라에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사도행전은 많이 오해를 샀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성령이 이 땅에 왜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기보다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기적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해석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뭘 못 보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의 전체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요,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책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이 신약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사도행전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잔 스타트 목사님이 그걸 지적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굴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발견이 안 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제일 보고 싶은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진짜 느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보시고 싶으시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탁월하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다라고 지금 잔 스타트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평창돼가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 나아가고 있는가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만히 읽으시면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은 다른 성경책은 다 끝납니다. 그죠? 편지에서 편지로 인사말하고 끝나버리잖아요. 마태복음도 끝나고 다른 복음서도 다 끝나거든요. 유일하게 사도행전만큼은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연속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계속시키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연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고 그냥 슬그머니 없어지는 것처럼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사도행전 다음에 이 교회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바로 로마서가 편집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아주 기가 막혀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상고해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울이 썼잖아요. 로마서는. 근데 만약에 바울이 쓴 책 중에 가장 먼저 쓴 책을 편집했다고 한다면 아마 데살로니가 전후서일 겁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쓴 책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근데 바울이 가장 길게 쓴 편지는 뭐예요? 고린도 전후서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길게 쓴 책도 아니요, 가장 먼저 쓴 책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를 사도행전 다음에 편집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사도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사도권의 가장
강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약에 사도행전 다음에 어떤 서신서를 책을 편집시켜야 된다고 했다면 누가 뭐라 그래도 사도 베드로가 쓴 책이든지 아니면 사도 요한이 쓴 책을 편집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직접 사도로 삼으신 분이 아닙니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환상으로 사도 베드로에게는 나타나서 사도 베드로를 사도 삼으신 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권위 있는 책은 누구 책이냐 하면 베드로 전후서일 겁니다. 그잖아요. 베드로를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도행전 다음에 어떤 권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베드로 전후서를 그 다음에 편집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로마서를 사도행전 다음에 편집시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를 설명할 때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로마서에는 주옥 같은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필히 알아야 될 주옥 같은 교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로마서만 가지고도 우리는 구원 얻는데 필요한 지식을 다 가질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주옥 같은 교리를 적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에 우리는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된 동기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는 말합니다. 자기에게는 목회 철학이 있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도들이 세워놓은 교회에는 자기가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자기의 목회 철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지금 바쁘잖아요. 지금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도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다른 사도들이 세워놓은 교회까지 가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기는 이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놓은 교회에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자기의 목회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사도는 지금 10절에서 13절에 거쳐서 나는 너희에게 가고 싶어서 얼마나 애타했는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길이 막혔습니다. 가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 목회 철학이 다른 사도들이 세운 교회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자기 목회 철학이었다고 한다면 로마 교회는 분명히 사도들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혀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이 로마 교회를 사도 베드로가 세웠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의 행적이 어디에서 끝납니까? 12장에서 끝납니다.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소에 갇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나옵니다. 나와서 어디를 가나 그러면은
마가의 어머니 집으로 갑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죽었죠. 베드로가 잡혀갔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죽어서 베드로의 천사가 나타났는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들기자 나와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잠깐 만났다가 사도 베드로는 거기서 사라지고 맙니다. 이제 더 이상 사도 베드로의 행적을 누가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행적은 사도 바울의 행적으로 채워집니다. 그게 13장서부터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톨릭 주석에서 제가 뽑은 겁니다. 바울로가 이 편지에서 로마 교회는 믿음 때문에 유명하다고 칭찬하고 있다. 이것을 보아 추방령이 내린 다음에도 그리스도인의 작은 그룹이 로마에 남아있으면서 이교도들의 복음을 전하고 더욱 발전해 갔으리라 여겨진다. 또 바울은 로마 교회의 원창립자를, 잘 들어보세요. 원창립자를 염려하여 남이 닦아놓은 터전에는 집을 짓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써왔다고 썼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일조차 조심스러워했던 것 같다. 로마 교회가 보여준 당시의 그 융성함을 보면 남이라고 했던 그 창립자는 사도 중 한 사람이 아니었던가 싶다. 이건 지금 사도 베드로를 끌어들이려고 지금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로니모, 에우세비우스, 오로지우스 등이 주장한 것이지만 예루살렘의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난 후 그다음에 베드로의 행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로마에 왔다는 주장이 여기에 들어맞는다. 그것은 아직,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아직 가설이라는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해야겠지만 그러나 카톨릭 측에서는 비카톨릭 측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다. 로마에서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순교하여 묻혔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분명히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전에 모든 사실은 다 역사적으로 맞질 않습니다. 이들이 지금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걸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째,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했는데 그때 로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 황제 때 유대인들을 몽땅 추방시켜버렸습니다. 그때 누가 떠났냐 그러면은 아굴라라 하는 사람이 아내 브리스갈라를 데리고 떠난 거예요. 그걸 기록한 거예요. 한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갈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펴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유대인은 모두 나가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떠난 사람 중에 아굴라가 그 아내 브리스갈라를 대고 로마를 떠났다가 바울을 만나서 그 다음에 같이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그때 글라우디오가 이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떠나라고 했을 때도 베드로는 거기 남아있었다는 거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자기네들도 가설이라 그럽니다. 가설이라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두 번째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의 원창립자를 염려를 해서 남이 닦아놓은 터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일조차 지금 로마 교회 창시자가 누구예요? 이 사람 중에? 베드로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조심스러워해서 이런 편지를 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이라고 했던 이 창자는 사도 중 한 사람이 아닌가 싶다. 이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 수익권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 금방 압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낸,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슬그머니 이방인들과 자기는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뒤로 물러나 있는데 그것을 누가 본 거예요? 바울이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얼마나 엄청나게 혼이 난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에 있어서는, 제가 나중에 좀 살펴보겠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추워도 타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세우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로마서 전체를 통하여 베드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베드로가 그 당시 로마에 있었다는 암시가 전혀 없다.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고 그가 로마 교회를 설립했다면 바울이 그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살펴보면 로마서에 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안부를 전하면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베드로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그의 다른 서신서들 가운데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베드로가 로마에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만약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면 바울이 틀림없이 로마서 16장의 성도들의 이름을 나열했을 때 분명히 나열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을 보아도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는 언급이 없으며 오히려 여러 가지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는 언급이 없었다는 결론이 확실해지고 있다. 사도행전 12장 3절 4절을 살펴보면 헤롯 아그리빠에 의하여 베드로가 아그리빠 통치 말년에 투옥된 사실이 설명되다. 그러니까 아까 12장에서 지금 베드로가 투옥된 사실이 어디냐면 AD 41년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글라우디오 통치, 그러니까 9년, 그러니까 그로부터 그러니까 6년, 7년 후에 베드로는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분명히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의 그 기록을 봐도 베드로는 로마에 갔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AD 60년경에 바울이 로마로 갔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가 바울과 함께 했거나 또는 로마에 있었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 잡혀가서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교제를 나누거든요.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거기 있었다면 바울이 이야기 안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쓴 옥중서신서들,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빌레모서나 디모데후서 같은 데에서 이야기 안 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때 누구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누가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안 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절대 사도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은 거의 전무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냐 그러면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냐 그러면은 사도들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에 편지를 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냐 그러면 에바브로 디도가 세웠습니다.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 일을 사도 바울이 밝힙니다. 내가 골로새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내가 너희들을 보진 못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이 에바브로 디도로부터 참 잘 배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편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세심하게 편지를 쓸 때도 배려하고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없고 바울 서신서에도 없고 나중에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 볼 수밖에 없냐 그러면 일반 성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일반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주옥 같은 교리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힌트를, 그러면 이게 누가 세웠을까?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가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추론해서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러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2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이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120 성도들에게 강림했을 때, 그때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잘 보세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재미있게도 이들 가운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이 장면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아침서부터 술을 먹고 술이 취해서 해롱해롱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우리가 술을 먹고 해롱해롱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로부터 우리에게 예언된 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설교하면서 그 상황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몇 명이나 구원받은지 압니까? 3,000명이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3,000명 중에 분명히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은 재미있게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 그래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라 그런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단위로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 설교를 듣고 감동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를 차렸겠죠? 분명히. 그렇잖아요. 모여서 예배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형성됐을 것이다. 로마에는 교회가 5개가 형성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집 안에서 봤잖아요. 집 안에서 예배를 봤는데 집 안에서 예배를 보는 교회가 5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생기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오늘날 미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 물자는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로마로 들어가죠. 그러면 무역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랑달랑 거리잖아요. 근데 무역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외국에서 물건을 무역하는 사람들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많잖아요. 똑같이 그 당시에도 무역하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들어가서 무역도 장사도 하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밖에 나갔잖아요. 미국도 지금 모든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 미군들을 밖으로 보내잖아요. 그 당시에도 로마 군인들을 다 밖으로 보냈잖아요. 밖으로 보냈으니까 밖으로 보내서 나가서 임기 동안 군대에서 있다가 그들이 본국으로 이제 임기 마치고 들어올 때 그 밖에 나가 있을 때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백부장 같은 사람들 구원받는 사건을 우리가 가끔가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군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도 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네로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을 다시 로마로 들어오게 했을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추론이 맞다고 한다면 분명히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지금 아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은 얼마나 될까요? 기독교에 대한 지식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미비했을 거예요. 그죠? 그냥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하면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정도 이상의 이하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추론해보면 알지만 바울 서신서 같은데 보면 분명히 이 교리는 하루아침에 정착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린 지금 이 성경이라는 책을 몽땅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이 교리가 금방 정착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 교회 안에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교리들이 점점 정착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도 아니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일반 성도들이 예수 믿고 가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되니까 아직까지 이 교리에 대해서 튼튼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로마가 모든 곳의 중심지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서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이들의 신앙을 튼튼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어디 가서 전도를 해보고 싶었냐 그러면 서반합니다. 자기가 마지막 선교지를 스페인으로 생각했었어요. 그게 로마서를 끝내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피력을 합니다. 스페인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때 스페인으로 갈 때 자기가 절실하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교회가 어디였냐 그러면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을 더 복음으로 튼튼하게 만들어 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 마지막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고 싶었던 게 사도 바울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간절했는가. 자, 로마서 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요?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서 정말 가고 싶은데 가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싶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누어 주고 싶은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요? 그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답을 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신령한 은사라는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믿음을 튼튼하게 해주고 싶은 게 사도 바울의 의도였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사도 베드로가 이 교회를 세웠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이미 튼튼했을 테니까 복음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교회는 세워졌는데 아직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은 이 교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 신앙인 그 교회 성도들을 튼튼하게 이 복음으로 튼튼하게 잡아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엄청난 교리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로마서를 살펴보면 처음에 유대인들이 글로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분포도가 유대인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다면 그 로마 교회 안에는 누구만 남았겠어요? 이방인들만 남았겠죠. 유대인들이 다 추방됐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주 54년에 네로가
유대인들에게 다시 로마로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 54년 이후에 또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이 편지는 언제적이냐 그러면은 56년, 57년, 58년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유대인들로 형성됐던 교회가 이제 쫓겨나고 나니까 이방인들로 형성됐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이방인의 숫자가 많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소수가 돼버린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율법적인 요소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만 분쟁이 생긴 거예요. 이 분쟁들이 많이 생긴 곳이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가 그런 분쟁이 생겨서 사도 바울이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했는지 모릅니다.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모인 공의회가 1차 공의회예요. 사도들의 공의회.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만 있던 교회에 유대인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유대적 사고가 들어오면서 순수한 기독교적 사고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전혀 유대적 사고가 없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유대적 사고를 갖고 있는 이들이 들어오면서 거기서 분쟁이 생기게 됐어요. 그게 13장에서 15장까지의 논증입니다.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해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가 그렇게 주옥 같은 교리가 아주 쫙 펼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교회가 세워진 직후 이 교회는 무엇을 고백하는 곳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 고맙게도 사도행전 다음에 이 로마서를 편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고 우리가 다 이해를 하면 기독교는 바로 이런 거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필요한 모든 교리들은 바로 이러이러한 것들이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좀 더 디테일하는 것들을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 그 다음에 교회, 그리고 기독교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진짜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주옥같이 이 모든 해결을 다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로마서 하나만 가지고도 구원 얻는 데는 하등의 부족한 지식이 없다고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아까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의문은 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를 편집하게 하셨을까? 이거 해답은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걸 기록하게 했을까? 아니 베드로도 있고 12제자가 버젓이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만약에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면 이런 주옥 같은 교리라고 한다면 직접 주님을 따라다닌 베드로가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나 야고보나 마태나 그런 분들이 훨씬 나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 일을 맡기셨을까? 지금 이 교리는 기독교가 서냐 죽느냐라는 기로점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성경은 첫 번째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쓰셨지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쓰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또 다른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12사도들이 있는데 사도들이 12명씩이나 있는데 구태여 사도 바울을 선택을 해서 꼭 이방인의 사도로 써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나중에 사도들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도마는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에 가서도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텐데 왜 구태여 이 일을 사도 바울에게 시켰느냐?
하는 게 저의 의문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사도 바울에게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사도 바울을 택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떤 식을 원하냐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짠 하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그 무슨 은혜를 주어서 우리를 하여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끌고 가기를 원하세요. 그런 신앙생활을 원한다고 우리는 자꾸만.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 일하지 않는다는 실제 예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천성적으로 비상하고 예외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우리는 그 점을 아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의심할 여지 없이 굉장히 뛰어난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었어요.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 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천재였습니다. 뚜렷한 두뇌를 갖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여기 베스도는 누구냐면 총독입니다. 총독인데 총독이 지금 바울 보고 뭐라 그러면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그래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바울이 얼마나 아주 대단한 학벌을 갖고 있는지, 대단한 지식의 소유자인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행한 모든 일에서 명백하게 그 사도 바울은 정말 엄청난 이지력과 논리와 증거와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증명하는 사람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천성적인 본성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을 살펴보면 얼마나 그가 비상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그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가를 보면 우리는 특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너희가 갖고 있는 것 갖고 자랑을 한다고 한다면 나도 절대 남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지금 여기서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고 밝힌 것은 나는 유대인들 중에서 순종이다 라는 말입니다. 혈통적으로도 절대 섞이지 않은 사람이랍니다. 그 자기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가멜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그 선생은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지성인 중에 지성이었습니다. 거기서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있어서는 최첨단, 그러니까 바리새적 사고에서 율법을 해석한다고 한다면 완전히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대가입니다. 그 면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을 능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자유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잡혀갔는데 천부장이 잡아갔잖아요. 잡아갔는데 천부장이 부활을 시켜서 때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너는 로마 시민인 나를 신문도 해보지 않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너 물어보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때리려고 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할 때 천부장이 그러잖아요. 너 언제 시민권 받았냐? 나는 그 시민권을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너는 언제 받았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난 태어나면서부터 받았다고.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 당시에는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길리기아 지방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 다소는 어떤 지역이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문화의 최고의 중심지 중에 하나랍니다. 아덴과 알렉산드리아와 다소는 최고의 문화적, 그러니까 문화로는 그러니까 동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최고의 문화의 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 시, 철학 이런 걸 완전히 다 섭렵하신 분이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일 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 완전한 유대인이었으며 거기다가 헬라 문화까지 완전히 섭렵한 최고의 지성인 중에 지성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든 지성을 다 가지고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한 거하고 이 로마서를 쓴 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주 놀라운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변증을 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변증을 해야 될까요? 유대교로부터요. 유대교에 맞서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맹점을 훤히 꿰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교 안에서 그렇게 엄청난 성경을, 그 율법을 하나님이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문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맹점들을 지적하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논박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과 신약의 교훈을 아주 조화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진짜 내가 지금까지 너무 잘못했구나.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러 갔잖아요. 때려 죽이러 가다가 만났는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 왜 내 새끼들을 때려 죽이러 다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가 다음 주에 그걸 살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놀라운 이름이겠는가. 너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가 볼 때 그러니까 유대적 관점에서 구약을 율법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이단이에요. 이단의 괴수예요. 그런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그 다음에 3년 후에 일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보거든요. 그렇다면 학자들이 추론하기로는 그때 3년 동안 바울은 구약을 다시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발견하냐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바라본 게 아니라 구약을 구약대로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적으로는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통해서 구약을 보기 시작하니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누구에 관해서 기록됐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요. 그 작업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금 기독교를 무엇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변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너희가 구약을 해석하면 너희는 큰일이 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고린도 3장입니다. 4장이 아니라.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러니까 구약 그대로만 읽어버리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무엇을 통해서 읽으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을 보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변증하려면 뭘 먼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적 사고에서 율법을 온전하게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작업을 시키신 거예요. 그 두 번째로 바울은 헬라 철학과 문화까지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방인의 사도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 직무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에 대한 지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들에게 뭘 이해시켜야 돼요? 복음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살펴보면 그 당시 헬라는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고의 철학자를 배출해낸 곳입니다. 그 당시에 왜 주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주님이 오시는 때가 딱 그때가 돼서 하나님이 바로 이때다가 싶어서 보냈다 그러잖아요. 그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의 철학의 최고봉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지금도 말하고 있듯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입니다. 이 세상의 철학이 아무리 칸트나 헤겔이나 리출이나 별의별 철학자들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세 분의 철학의 변형에 불과하다라고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 그때 당시에 이 철학의 최고봉들,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그들의 가르침이 전 헬라 문화를 장악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방인의 사도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분들의 그 철학을 섭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소에서 태어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모든 문화를 다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에서 찾지 마세요. 고린도서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여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뭐냐 그러면 자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가 철학자가 됐건
어떤 엄청난 지식의 소유자가 됐건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대가가 됐건 상관없이 자기는 그들과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해서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사도 바울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지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논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사도 바울은 결국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헬라의 문화에 대해서까지 최고의 교육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바울이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여 주셔서 이러한 바울을 통하여 기독교를 변증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러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또 하나를 더 얹혔습니다. 이런 세상의 모든 학문을 섭렵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바울로 하여금 철저하게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러 다녔잖아요. 나중에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까지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스데반을 죽이는 사건이 7장입니다. 8장에서 사도행전 8장에서 뿔뿔이 헤어져요. 근데 9장에서 주님이 만나시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8장만 지나서 9장에서 택하여서 사도로 삼으실 걸. 아니 7장 전에 삼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도 바울은 평생 자기가 스데반을 죽인 사건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내가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다. 내가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스데반을 죽이는 일까지는 가담하지 않게 해놓고 구원할 수도 있잖아요. 이미 창세전부터 사도로 쓰기로 맘먹었다면 그 전에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까지 다 하게 해놓고 그리고 택하셨어요. 한 장만 지나면 될걸. 근데 죽였어요. 죽이는 사건에 동참하기까지 해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뭘 증거해야 돼요? 이 기독교는 오직 은혜로만 존재하는 기독교임을 보여주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기독교를 증오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사람이 회심해서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만큼 잘 전할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죠?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자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갈갈이 찢어 죽여 마땅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나 같은 것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신 분이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할 때. 그잖아요? 이런 실패까지 하시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쓰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공부 잘한 사람만에게만 그거 합니까? 그런 일을 시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낯놓고 그냥 공부도 못하신 분들 또 성경의 기록자로 삼으신 걸 우리는 봅니다. 그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할 때 성경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기록자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들, 기록하게 하실 때에는 그들의 인격과 교육 정도, 독특한 문체, 개인적 경험들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성경에 쓰고자 하는 그 용어들을 잘 선택하게 해서 기록하게 하신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그들에게 일일이 간섭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예를 들면 사도 베드로에게 복음을 성경을 쓰라고 하셨을 때 사도 베드로를 그냥 놔두고 하나님이 이 주입식으로 야 너 펜하고 연필 준비해 라고 해서 받았어 라고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갖고 있는 지식, 그들의 베드로의 성격,
베드로가 글을 쓴다면 베드로가 쓰는 문체, 그런 걸 다 고려해 가지고 베드로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쓰게 한 것이 아니라 그걸 쓸 때 하나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 완전성, 완전 영감설, 축자 영감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각자의 성품과 지적 수준과 재능을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들을 홀로 놔두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고 싶어하는 어떤 마음만 준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쓰게 하셨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독교를 변증하게 하려면 이방인들의 모든 지식을 섭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지식을 모두 섭렵한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를 변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시켰다라고 지금 성경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저는 단순하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깨우친 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전할 수 있는 수준은 저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수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많은 이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기독교를 보호했어야 됐다고요. 근데 기독교를 보호하려면 기독교를 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호를 하는데 우리 같은 거 보고 보호라 그러면 보호가 안 됩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누구를 통해서 보호를 했습니까? 제일 먼저 어거스틴을 통해서, 칼빈을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그러니까 보호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 세대에 최고의 석학들이었어요. 전 세계에. 그죠? 지금도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 대해서는 지금도 불가사해야 됩니다.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최고의 철학자가 어떻게 그렇게 감성적일 수 있는지, 최고의 이지적인 지적인 사람이 그렇게 감성적일 수 있는지는 지금 불가사의래요. 지금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에 대해서는 예일 대학교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변증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보고 그거 하라면 전 못해요. 그건 그만한 실력이 돼야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를 시켜서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은, 그 다음에 마태는,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나님 하세요.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는 이 모든 것을 섭렵하게 해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게 참 재밌잖아요. 다른 교회는 다 사도들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골로새도 에바브로 디도가 세웠지만 어차피 사도를 통해서 배운 사람인 에바브로 디도예요.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의 왼팔입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 교회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교회 아니에요. 그런 전혀 없는 교회 사도 바울을 하여금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게 하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진짜 놀랍다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로마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우리 기독교가 서느냐 죽느냐 하는 아주 그 놀라운 교리들이 아주 얼마나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로마서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됐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그냥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적 수준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격,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우린 자꾸만 하나님이 한꺼번에 와갖고 우리를 마음을 확 뒤집어 버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회개시킬 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습니다. 100%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100%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니까요. 하루아침에 변화시켜 주지 않으세요. 우리를 하여금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스스로 항복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로 한번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잘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또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그 일을 완성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디 산기도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막 우리를 개로 만들어 주십시오. 짐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요. 짐승은 먹여주고 훈련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근데 우리 자꾸만 그렇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예.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접하신다고요. 그래서 못 알아들었니? 또 설명해 주시고. 그래도 못 알아듣겠어? 또 이해시키시고. 그리고 설명하고 설득해서 기어이 우리를 하여금 이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나 같은 걸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하셨구나. 라고 해서 기어이 우리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